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공회전을 끝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파리채로 파리 잡기를 할 때 성공할 때도 있지만 파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지내오면서 혹시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는지요? 어린 시절 파리채로 맞은 기억이 혹시 남아있는 분은 없는지요? 지금 내 손에 파리채는 없지만 어쩌면 파리를 잡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야곱이라는 사람과 에서라는 사람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 두 형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파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했습니다. 이때 그 태 속에서 두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이삭이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면서 아비 된 이삭이 기도하는 예비 아빠 이삭의 모습은 대중에서 두 형제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성질과 사람의 됨됨이를 성품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 형제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성품이 싸움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삭이 된 임산부에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기를 출산하기 직전에 있는 임산부는 만삭이 되었을 때 임신복을 입고 있는 것, 출산용품, 산후, 조리원, 아니면 미역국. 이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챙겨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제일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탯줄을 끊는 겁니다. 산모가 탯줄을 끊지 않으면 신생아도 살 수 없고 산모도 생존할 수 없는 위험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요. 산모가 살고 아기가 같이 더불어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던 탯줄을 끊을 때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다음 컴퓨터에서 아기를 검색해 봤어요. 아기를 치고 검색을 클릭을 해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기 발달, 두 번째가 아기 장난감, 세 번째가 아기 이유식, 네 번째가 아기와 놀아주기, 다섯 번째가 아기 간식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검색 순위는 그렇게 나오지만 아기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완성은요, 탯줄을 끊을 때 엄마도 살고 아이도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배꼽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탯줄을 끊는 것은 뭘까요? 세상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탯줄을 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인생의 공회전만 하고 살아가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요,
오늘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배꼽은요, 탯줄을 끊음이요, 싸움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고 인생의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아기는 아기대로 인생을 펼쳐갈 수가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도 태중에서는 서로 싸우고 파리채를 들고 있었지만 그들이 태어나면서 탯줄이 끊어지고 에서는 에서의 삶을, 야곱은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모든 사람이 배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내가 세례받고 이제는 끊을 것을 끊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각자의 배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형 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또 요리를 잘해서 아버지가 아들이 해준 에서가 요리한 사냥꾼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그것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어머니 치마폭에 가까이 있으면서 거주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간의 그 살아왔던 삶의 일기를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형 에서도 성실할 때는 성실한 남자로서 살았지만 때로는 에서도 인간인지라 자기 배꼽을 가지고 살지만 자신만의 성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동생 야곱의 삶 속에도 때로는 성질머리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형 에서의 일기를 보면 사냥도 하고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어주는 성실한 인생, 그리고 또 에서가 성질 낼 때를 보면은 분노나 불만 따위를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을 우리는 성질 내는 사람이라고 사전적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가 우리 품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형 에서가 성질 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질이 나오는 거지요.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이 삼촌이 꼼수를 쓰고 속임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7년을 사서 고생하라고 하지만은 외삼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7년을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루처럼 여기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했던 야곱의 현장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처럼 이 야곱도 성실하게 일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자꾸 변경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월급을 제때 챙겨주지 않으니까 야곱이 성질머리가 난 거예요. 성질 난 그 야곱의 모습을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자 속이 상한 야곱은 창세기 31장 2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강을 건너 외삼촌 밑에서 같이 더 이상 일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표 낸다는 거죠. 어쩌면 사표 내지도 아니하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강을 건너서 길랏 산을 향하여 도망갔다, 보따리 싸들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상하거든요. 성질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도 성질 날 때는 보따리 싸가지고 외삼촌 앞에서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고는 그냥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이력서를 가만 보면은요, 야곱이요 147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130년과
야곱의 후반기 17년을 보면 숫자적으로 엄청 차이가 나는데 130년은 밧단 아람과 가나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17년은 애굽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130년 동안은 그야말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야곱으로서 붙잡는 주먹처럼 쥐고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17년은 성화의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은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130년으로 살 때는 그가 계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수판 놓고 산수하고 수확하고 그야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서 얼마나 계산적인 삶을 사는지 이게 야곱의 13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나이이 되는 17년의 삶은 애굽에서는 계산적인 삶보다는 자신이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후반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전반전 130년 동안은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과 야망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다 싶어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는 13년 동안, 17년 동안은 넓이가 아닌 위를 향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위로 향한 야곱의 17년 인생 후반전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130년은 철저하게 나중심, 내중심, 개인주의, 이기주의, 남을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내 입에도 풀칠하기 어려운데 남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야곱은 130년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 울타리를 만리장성을 쌓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17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야곱의 17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130년 동안은 그야말로 성질과 성실이 뒤섞여서 범벅이 되어서 130년을 어떤 의미에서는 주먹 쥐는 주먹만 가지고 살았어요. 놓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17년 애굽에서 살면 가위, 바위, 보 중에서 보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130년 동안 주먹을 꼭 쥐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17년은 주먹 쥐고 살아보니까 힘들거든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지요. 뭐라고? 이스라엘은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지쳐서 이기기는 이겼지만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힘이 쫙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의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턱걸이 하는 사진을 보면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도요,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숙한 삶은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잡는 게 아니라 저 턱걸이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가는 게 성숙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와 서로 싸우는지라 성품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147년을 살아오면서 130년은 주먹 쥐기로 살다가 17년 정도는 그래도 이 야곱이 애굽에서 성숙한 삶을 통해서 힘 빼기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니까 살기를 품고 있던 형 에서에게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형에게 주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 힘을 빼는, 손을 쥐었다가 손을 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130년은요, 주먹 쥐기의 인생으로 전전긍긍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손을 서서히 펴는 거예요. 힘 빼기. 성숙한 삶은 잡기가 아니라 펴기예요. 성숙한 삶은 쥐기가 아니라 놓기예요. 성숙한 삶은요,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라는 사실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는 주먹 쥐기로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 물과 성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먹 펴기입니다. 보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 단어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요 두 글자로 말하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는 성품으로 지상을 살아가면서는 성숙으로 그리고 남은 생에는 좀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17년의 삶은요 성화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애굽 땅에 살던 야곱의 성화의 삶을 가만 성경에 기초를 해서 보면은 초면이었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이 구면이 아니에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야곱이 초면이었던 바로 왕을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에 보면 야곱이 성화의 삶을 사는 1번이 뭐냐면은 바로 왕을 축복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드니까요. 이목구비 언행심사가 어눌해지니까 야곱도 한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지내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살 때는 신체 건강한 완전 근육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점점 늙어서 성경은 창세기 48장 1절과 20절에 보면 병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삶을 지나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야곱처럼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병든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병은 들어도 몸은 아파도 그가 손자를 위해서 마음껏 손이 엇갈려서 손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거든. 몸이 아프면 남 볼 결이 없거든. 몸이 아프면요, 남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 뜰 시간이 없어요. 야곱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17년의 성화의 삶을 사는 그의 모습은요, 아프지만 병들었지만 손자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성화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야곱이요,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본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창세기 48장과 49장의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눈이 어두웠지만 저 사진의 성화를 보면은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도 보면 가만 보면요, 12명의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 12명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은 뭘로 시작될까요? 바로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축구해요. 축구가 뭡니까? 공 하나 놓고 11명이 양쪽 팀에서 골키퍼 빼고 여러분 10명이 붙어가지고 공 하나 놓고요, 90분 동안 계속 공을 뻥 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축구는 뭡니까? 뻥차기야, 차기. 차기가 축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요, 축구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은 뭡니까?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니까 품어주잖아요.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니까 자기야 자기 하면서 안아주잖아요. 축복은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병들어 눈이 어두웠지만 야곱의 성화의 삶은 축구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엄마처럼 아기를 안듯이 그 마음으로 손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지만 12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바로 축구가 아니라 축복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6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축복하지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한 형제 자매 된 거 아니에요?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 대구 동서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듯이 마치 청춘 남녀가 서로가 자기야 하면서 품어주는 것처럼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6월 첫 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성품이 이제는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성화의 과정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